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오늘 본문이 결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22장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지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런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말씀하시되,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 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 마태복음에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17장 3절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모든 힘과 파워는, 그 권세, 권한은 우리에게 영생, 새 생명을 주려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죠. 새 생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교회에서 추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새 생명에 관련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염될 수가 있는데, 교회가 모여서 항상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오늘 우리 아들이 뭘 일을 당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들을 알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냥 뭐 내버려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은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일 수 있어요. 물론 나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환경이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 환경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때마침 어떤 은혜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감격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짜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감동이 나오고 그것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뭐 디테일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 여기 이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개입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그냥 두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셨다면, 마음을 움직여 주시거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훨씬 좋은 세상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빠졌는데 다시 말해서 곧이란 말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종교생활, 여가생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과 끝이다. 시작도 나고 마지막도 나야. 나는 모든 것이야.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커지면 하나님이 전부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everything이셔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너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커버려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심지어 이런 마음도 들어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마약 같은 주사를 자꾸 주사를 놔주나? 그 루저들이 마음 정신승리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정신승리시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내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자, 그걸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말라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죠. 예수님이 다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값이 없지만 주님께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주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을 주리니 생명주 샘물을 마신 자에게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마음의 안식이 온 사람에게서 예배가 나옵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생명수, 이 생명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되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약속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실 때 우리에게 충만함이라는 것이 생겨요. 충만함.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말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싸워서 뭔가를 성취하는 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김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혹시나 원망이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께라도 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 음행은 바벨론 성과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은 이한 건 뭐냐면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 진리가 없는, 그러니까 비진리를 입에 담아내는 거죠.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가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봤단 말입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건 뭡니까? 강대상에서의 거짓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늘의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도들, 추구점들을, 자, 이게 다 뭡니까? 왜 그게 나쁘다고요? 왜 나쁘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잘 될 것을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기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마태복음 7장으로 말하면 티가 생기는 거죠. 들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차가워지는, 나를 이 땅에서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이상하게 복음에 대한 은혜가 사라져요.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뭔가에 붙들리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요. 이상하죠. 여러분, 좋은 음악을 틀고 그럴싸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사람들 달래가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눈물이 터집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에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 불교인들도 구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구하고 뭐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린다는 것,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요? 약속하셨어요. 줄 것은 줄 거예요. 지킬 것은 지키실 거예요. 이루실 것은 이루실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뭐라 하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실 것은 주실 것이라고 알고 내어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구할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 세상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들어오시면서 그거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붙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땅히 먹어야 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떨쳐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뭔가를 흘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손해보고서라도 하나님을 그 은혜를 향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가더라.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한 천사가 이렇게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자,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뭘 보여준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바벨론 성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성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 바벨론 성이 있습니까? 진짜로 그런 캐슬이 있어요? 비주얼한?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대칭되어지는 언어로 지금 그 상징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은 뭐예요? 현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로 치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바벨론 성은 세상이고, 그러면 지금으로 치환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썼어요. 교회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죠.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보석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머릿속에서는 큰 일이라 생각되죠. 마음으로는요, 느껴지는 것은요, 별로 안 크게 느껴지죠. 아마 우리 밖에 나가서 뭔가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아마 그게 크게 오겠죠. 막 하하하 웃는 일이 되고 뭐 기뻐하는 일, 날뛰는 일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머릿속엔 크게 느껴지고 대단한 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 가슴과 심령, 우리 안에서의 감정은 그와 그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많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 세상에서 빚어진 모습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이 지금 하나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먼저 바뀌죠? 시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이 달라져요.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큰 거예요. 이게 크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설교집을 읽다가 그 속에 예화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화를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풀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떤 골목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돈도 많이 벌면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참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이 저쪽에다가 풀빵 기계를 또 수레를 갖다 놓고 기계를 갖다 놓고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싸게 파는 겁니다. 더 질 좋은 밀가루를 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주인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야, 왜 골목도 많은데 하필은 여기서 장사하냐. 정말 이거는 상도를 벗어난 일이 아니냐. 내가 잘 된다고 저기다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둘이서 합의하기를 서로 선의 경쟁을 합시다라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다운되어지면서 맛있는 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풀빵을.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저쪽에 누가 수레를 끌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또 하나 수레를 가지고 풀빵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두 사람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고 더 싼 빵을 팔겠습니다. 우리 집은 팥도 국산용으로 쓰고 밀가루도 아주 A급으로 고급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빵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우르르 몰려가네요. 두 사람은 또 손님들이 줄기 시작하고 돈이 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싸우는 거죠. 둘이 가가지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그렇게 싸우는데 차가 한 대가 또 오는 거예요. 검은 차가 딱 오더니 어떤 사람이 양복 입고 딱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그 풀빵 장수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당신을 내일부터 국무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나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고? 자,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따지지 마세요. 또 뭐 되냐 마냐 이러지 마시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대통령 임명제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당신을 내일부터 국무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풀빵 자기가 팔고 있었던 그거 싸우고 있었던 그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수레를 어떤 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기기는 또 이 사람한테 주고 하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장사하시라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냐고.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내일부터 국무총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나의 왕자요 나의 공주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뭔가 양보하고 뭔가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 땅만 보고 살면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게 너무 커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크게 다가오기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 있는 존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커 보이고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인격이 된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 내가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크게 느껴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다가오길 바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함께한 영혼들, 또 이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있기를 원하며 성취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하나님의 크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늘을 심어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생명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이 땅의 육의 일에, 이 땅의 삶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먹고 마셔야 될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함께한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영광을 알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